이번 주는 애굽의 절대망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거기에 절대망대라는 뒤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사명 미션 같은 게 섰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애굽은 지금 말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 있던 그 당시 때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리고 거기 가서 꼭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 우리가 미국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코웃음 칠 겁니다. 아이고야, 백 몇 년 전에 우리가 니들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선교하러 온다고 코웃음 칠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실제로 이게 복음 있는 나라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오늘 먼저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에 별 필요한 게 없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절대망대를 왜 세워야 되지? 왜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시는 거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같았지만 죽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죽어 있고 답을 찾아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공은 했지만 딱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도 하고 전도도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합니다마는 그 공부했던 게 상담 심리 쪽으로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약물 재활 치료 이쪽으로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제가 목사의 신분 안 바뀔 때는 뭐라고 밝히냐면 약물 중독 치유 상담사 그렇게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제 그런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채팅방에 보면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제를 상담이라고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러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소에 찾아가서 하기는 조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치면 익명으로 이렇게 말이 날라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제 이름을 안 써놓고 뭐라고 써놨더라 내가 어피치 뭐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어피치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익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숨기고 자기를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문제만 이렇게 술술 털어놓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 많이 상담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젊었든지 아니면 성공했든지 아니면 뭐가 안 되든지 다 이렇게 숨기고 뭔가를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채팅 이렇게 제가 이제 상담한 경험이 좀 있으니까 채팅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딱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문제에 사로잡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막 유튜브에도 보면 스토리에 사람들 찬양하고 막 열광에 빠진 거 그런 모습 보고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보고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해요? 혹시 그렇게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거 보고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제가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도 한우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우리 권사님과 연결된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고 왔는데 내가 별말이 안 했는데 그냥 원래 울음이 많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막 울기를 시작하시더라고. 몇 마디 안 했어요. 마지막에 혹시 저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내가 당황스러웠는데 내가 뭘 했나? 그래가지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권사님이 저 원래 저 친구 이렇게 잘 운다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숨겨놓고 살고 있다가 겉에 보기에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딱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요.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끝도 없는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고 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괜찮다고 좋다고 막 이렇게 막 희열 느끼고 막 체험 있다 그러고 막 기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게 별로 기쁘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 기쁘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문제 있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누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완벽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먼저 복음을 주셔서 이거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야, 우리가 너무 우리 문제 그다음에 우리 즐거움, 우리 뭐 생각 이런 데 빠져가지고 주변을 못 돌아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은 아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빛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답이 없고 어디가 문인지도 몰라서 막 두들기고 찾아다녀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라면 우리 후대라면 어떻게 해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내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딱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우리끼리 잘 놀고 잘 살아야 돼.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놀고 막 기쁘고 막 그래야 돼. 그러나 교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그렇게 복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필요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축복하신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독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별로 목사 입장에서 나는 목사 입장 말고 전도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잘 보질 않습니다. 내용도 내 마음을 감동할 만큼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10% 성공자들도 좀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조금 고위직을 좀 만나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나는 좀 이렇게 국가의 거창한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자기 갈등 때문에 그리고 그냥 회사원이야 보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나 분명히 답을 줬거든요. 분명히 축복해 줬거든요. 막 기뻐가지고 또 헤어져.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는 또 그 상태로 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땐 괜찮았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니까 이제 야 내가 적잖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야 왜 이렇지? 힘들더라고요. 도움 많은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 그냥 어느 정도에 먹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그냥 괜찮지. 더 많으니까 그것도 복잡더라고요. 또 높은 위치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뭐 잘못 안 해도 자기 밑에 사람이 하나 뭐 잘못하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 만큼 그런 재앙, 저주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자들도 괴롭고 그리고 나머지 90%는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10% 성공자나 90%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답을 못 찾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낭떠러지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지금 고통 속에 그리고 갈등 속에 고민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더 문제는 교회가 이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당들 사역을 조금 조사를 해보려고 돌아다닐 때 느꼈던 건데 야 교회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건데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들을 많이 느꼈어요. 무당집에 가보면 학사모 쓰고 그것도 신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길래 나도 그런가 싶어서 찾아가 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 중계동에 보면 지금 개발됐는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계동 쪽에 중계본동이라고 쭉 솟아있는 언덕에 이렇게 막 달동네 같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무당집들이 한 건너 두 건너 막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많아요.
진짜 학사모를 쓰고 이렇게 신학교 졸업사진을 걸어놨더라고. 그걸 왜 걸어놨을까 나는 참 우회가 가지만 하여튼 가가지고 그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 말이 이제 안 통하기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시달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신병이 와서 힘들기 전에 신병이 오기 전 단계가 있거든요. 뭔가 잘 힘들어. 뭔가 마음의 안정이 잘 안 돼. 그리고 뭔가 막 방황이 돼.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하나님 만나면 교회 가면 고쳐질까 싶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고 그냥 이렇게 뭐 세례 교육이나 받고 교육이나 시키고 세례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일하러 시키잖아요. 일하는 게 뭐예요? 여자분들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구역예배 드리고 그 별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많으면 일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아져. 그런데 그 일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뭔가 싹 올라오죠. 그러다가 본인이 신병이 왔는데 주기적으로 아프대요. 한 달에 한 번은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부른대요. 임신도 안 했는데 배에 뭐가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차니까 갑자기 차니까 뭐가 아플 거 아니에요. 뭐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는 이제 엑스레이나 MRI를 찍지 않습니까? CT 같은 걸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의사가 쓱 쳐다보면서 안정제 드릴 테니까 가서 이제 잘 쉬시라고 그러고 돌려보낸대. 그러면 그거 맞고 와서 그럼 집에서 괜찮대.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뭐 귀신이 있냐고, 물론 신병이 있냐고, 집사님 정신을 차리시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가 안 돼서 어디를 갔냐면 이제 불로 이제 하는 데를 간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걸 기도를 해보니까 그건 또 더 심심하더래. 자기 또 말 그 뭔가 이렇게 영역 이런 뭔가 영빨을 안 채워주더래요. 근데 나중에 옆에 누가 그 친한 언니가 신어머니 소개시켜 준다면서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더래요. 근데 만나자마자 바로 내림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림꾼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뒤로도 그게 완전히 없어졌냐? 그렇잖아요. 또 다른 형태로 오더래. 그것도 주기적으로. 희한하네. 어떻게 그렇게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지? 리듬이 있지, 사이클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가서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무서워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 이걸 정신병으로 보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저걸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무서워요. 지금 우리 그 길동에 보면 어디 지금 뭐 중독치유센터 들어온다고 난리죠. 반대한다고. 물론 이제 형제하는 사람들이 잘못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그걸 반대를 합니까? 그런 문제가 혹시나 나한테나 우리 애들한테 전달이 될까 봐 싫어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 그런 것도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걸 반대해.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구만 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뭘 먼저 제일 찾아갔어요? 세리, 그 다음에 문둥병자,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갔어요? 가늠한 여인 찾아갔어요. 그들을 오라 그랬어요? 아니요,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찾아갔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겠다고 왔어. 그러면 그걸 반대하고 있는 지경이야. 그럼 예수님하고 찾아가지도 우리는 교회는 찾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밀어내. 그럼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노선을 지금 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지금 제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문을 닫는 게 신앙이 부족해서 신학이 부족해서 아니면 건물이 잘 지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못 찾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교회 가서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문제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그에 가보니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신락했던 희망을 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봤는데 전혀 나오질 않아. 전혀 나오질 않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죠.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자꾸 팔려 나간답니다. 안타깝게 그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의 입장에 봐서는 그리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7절까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체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뭔가 우리가 해서 따내라는 그 뭔가 자격증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을 누가 밑에 놔두니 위에다 놓지. 그래야지 밝혀지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지금 밑에 놔두고 있어요. 그렇게 꼼꼼 숨기고 살아. 꼼꼼 숨기고 살아. 전도지 한 장만 줘도 이 사람한테 뭔가 파급이 갈 건데 와, 그 손 부끄럽다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고 두 번째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똑같잖아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지근지근 밟고 그렇게 다녀요. 필요가 없으니까.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죽어있다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필요 없게 됐다 그러고 그럽니까? 미안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있다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단 중에 두 번째로 하는 교단,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거기에서 뭐 노예 뭐 대회 그런 거 다 나가면서 계속 뭐 성경과 암송도 하고 막 거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커 나가면서부터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진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성탄절 때 복음이 이런 거다 그런 거지.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좀 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복음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 문제가 뭔지, 왜 복음이 답인지, 복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복음이지, 복된 소식이지, 거기서 끝. 예수님이지, 끝.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내한테 왜 필요한지, 예수를 절대적으로 왜 붙들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예수는 어떻게 누르는지, 예수는 어떻게 전하는지. 온통 예수로 충만해야 될 교회에, 온통 예수로 뭔가 이렇게 북자지껄 막 넘쳐나야 될 교회에 예수가 없어. 희한하죠. 예수가 없다니까. 지금 절에 가보면 거기에 부처 있습니까? 부처 상반이 있지. 근데 부처의 가르침 그런 별로 없고 완전 돈 뜯어낼 만한, 이거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도 천주교도 다 비슷하니까 어쨌든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예수로 넘쳐나고 복음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필요 없게 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낼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복음 처음에 말해놓으면 기초니까 그냥 베이직이라고. 수학에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뭡니까? 집합 그런 거 배우듯이 그거라고 그게 다 이렇게 기초니까 뭐 기초를 계속 말하냐 그러면서 지겹다 그러면서 말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 강조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복음이 없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 강조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 지속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로 안 가 있어요. 교회가. 왜 전도할 사람이 사라지고 복음 강조하는 사람이 자꾸만 힘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역사에 보면 복음 강조하는 사람이 섰을 때 그 뒤에 시스템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복음 개혁하겠다고 딱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 주변에 누가 붙었습니까? 루터를 누가 살려냈습니까? 독일의 성주들이 살려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든든한 배경이 됐던 거예요. 루터 혼자 지팔 흔들고 이렇게 개혁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또 몰라. 근데 예수님도 12제자 70인이라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루터를 도왔던 성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는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칼빈도 엄청난 학자였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뒷바탕 해주는 사람들이 쫙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었던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복음을 계속 지속할 시스템 요거 가지고 계속 복음 강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가 되니까 자꾸 현장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러니 그 시대가 엄청나게 풍족한 시대, 복음으로 봐서는 풍족한 시대가 됐던 것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뒤에 있으니까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 있겠어요? 나가서 전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시스템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복음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뛰어나게 깨달아도 시스템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지속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현장은 죽어 있고 사람들은 죽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든든한 미국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 쳐다보면 세계에서 제일 문제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 못 사는 나라들은 문제 있는 게 일상이라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대단한 나라 그 미국이 많고 넘쳐납니다. 가보면 사람들 또 속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은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200년 전에 막 시작에 대해서 나라를 살려놨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죽은 현장이 되어 있어요. 복음 없기 때문에, 복음 강조할 사람 없기 때문에, 복음 지속할 시스템 없기 때문에. 애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요셉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모세, 요괴백 같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느꼈냐? 절대 망대가 거기에 필요하구나. 왜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만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지속할 사람이 없고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절대 망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올 수 있는 플랫폼,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사상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요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고 요게벳도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몰려옵니다. 재앙이 맨날 몰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그러면 재앙이 닥쳐오면, 창세기 6장으로 비유하면 홍수가 닥쳐오면 거기에서 나만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재앙이 어느 날 세상에 충만하게 넘쳐난 뭔가 이렇게 멸망으로 다가오거든요. 요 절대망대가 없으면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죽어 있기 때문에 재앙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때 내 가족들 재앙 닥치면 우리 후대들, 우리 뭔가 이렇게 자녀들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힘들지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돼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보존했고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지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았습니다.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안 만들면 반드시 멸망이에요. 반드시 재앙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만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그건 얘기합니까? 왜 그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걸 해결해 줘야지.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들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무슨 절대망대를 만들었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봤다는 사람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요셉을 보니까 쟤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야. 요셉을 보니까 쟤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를 살려냈습니다. 다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망대 그렇게 세워집니다.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결과로 형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일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그거 먼저 누려가세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맨날 목사님 저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복음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복음 그러는데 왜 그 복음이 나한테는 이렇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악닥으로도 써보시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합니까? 질문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딱 우선순위로 만들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여러분한테 괴롭히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도를 먼저 하세요. 우리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애들을 조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극도로 말을 안 들으면 나도 극도로 돼가지고 극도의 방법을 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도 뒤에 많은 걸 숨겨놓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살살 말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세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이 절대망대를 세웠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1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위기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딱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다. 그 말이 딱 나옵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런 장면이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들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더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일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던져진 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후대가 던져진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 완전히 흑암 문화에 사단 문화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그렇게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70명이 그때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막 4, 50만 큰 민족이 됐을 때입니다. 뭐 4, 50만이면 목사님 한 도시밖에 안 되는데 말하겠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에 지구 인구가 몇 억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몇십만이라는 거는 엄청난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바로가 뭘 염려했냐면 혹시나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얘들이 뒤에서 치면 어떡하지? 그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막 머리를 쏘가지고 얘들을 그냥 크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눌러야 되겠다고 이제 후대를 말살시키는 전략을 쓴 거죠. 잘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잘 되네. 잘 살고 있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네. 큰 민족이 됐네.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가 됐네. 그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절대 망대가 필요 없어졌을 때 미안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필요 없어질 때 그때 위기가 진짜로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고 계세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뭔가 잘 안 된다고 왜 난 이렇게 안 되지 고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절대 망대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그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복음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하다고 붙잡혀지면 그거는 위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인의 진짜 위기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위기는 어디서 찾아옵니까? 절대망대, 복음이 나의 절대망대가 되질 않아.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먹고 살만 하거든요. 왜냐? 그냥 살아도 잘 살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이 안 되고, 한 번 더 예배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질 않고,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막 교회 헌신 안 해도 괜찮겠지, 누가 다 하겠지, 이렇게 슬 넘어가지는 거예요. 갑자기 망하지는 않죠. 갑자기 망하지는 않는다니까. 이 출애굽기 1장, 2장 역사가 한 날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막 부흥이 되면서 뭔가 일어나면서 일어난 일들 아니니까. 절대 망대가 사라진 것이 진짜 위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사라진 게 위기예요. 어렵고 힘든 게 위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 때 아무 힘없는 여자 요게벳이 절대 망대를 붙잡습니다. 무슨 절대 망대를 붙잡습니까?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요거를 절대 망대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로도 사람을 살리고 마음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살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 사람을 보면요, 처음에 만나보면 뭐부터 보이냐면 나쁜 점이 쉽게 보이고 찾아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의 장점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요, 내가 죽어 있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 생활 내에 뭔가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 만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만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 사람한테 잘못된 점,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사람을 바꾸려면 단점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부각시켜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든 사람인데,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한테 단점, 장점 다 보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이런 걸 예비해 뒀구나,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단점을 부각시키게 되고 그거를 자꾸 말해줘가지고 이 사람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려야겠다. 요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사람 품어 주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술 먹고 술 냄새 펄펄 풍겨와도 괜찮아야 돼요. 제가 다 감당할 거니까. 제가 그때 술 먹고 이렇게 막 저한테 성경 공부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처음에 만나서 그랬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앞으로 한 2주간은 술을 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끊겠다고 생각하면 2주는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2주째 넘어가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술을 드실 건데, 술을 먹게 될 건데, 아니 자기는 절대 안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랬어요. 먹게 되면 그래도 나를 불러라. 그래도 나를 불러라. 넌 내가 찾아갈게. 아니나 다를까 2주까지는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2주 지나서 딱 하루 더 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 술을 먹어가지고 전화가 왔어. 오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금방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고 계시길래 내가 찾아갔어. 그러니까 딱 나를 만나는 순간 이러더라고. 진짜 왔네 이거지. 진짜 왔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한테 말했잖아요 2주 전에. 괜찮다고. 술 먹고 메시지 듣고 술 먹고 예배 드려라.
술 열심히 먹는다는 포인트가 있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데 기도한다는데 복음 붙잡는데 포인트가 있다. 그 뒤에 그분 끊으셨어요. 그리고 먹어도 조절되기 시작하셨어요.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힘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과 길을 여십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언약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문과 길을 여셨습니다. 공주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공주가 얘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뻤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공주가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았답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의 애인 줄 바로가 몰랐겠습니까? 근데 공주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문과 길을 여신 겁니다. 언약을 잡으면 돼요. 힘드시면 더욱더 언약을 잡으세요. 어려우시면 더욱더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요 사업에 성공해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야 돼요. 교회를 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밀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녹록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겠어요. 왜? 간단하죠. 그렇게 언약만 붙잡으세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만 붙잡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문과 길을 여십니다. 틀렸더라도 언약을 붙잡아야지 문과 길이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15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산파들 있잖아요. 산파들이 십보라 부하라는 산파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살려야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여자들이 튼튼해가지고 내가 소식을 받고 달려가 보면 벌써 애가 낳아져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 나오면 바로 죽일 수는 있지. 그런데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애도 그 여자도 죽이고 걔도 죽여야 되는데 걔들 그 피부리 사람들도 막 건장하던데 나 어떻게 죽이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집안은 흥왕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 살리세요. 말로도 살리고 마음으로도 살리고 실제로도 살리고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느냐? 살리는 캠프를 하라고 하십니다. 살리는 집중의 여정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겠다고 이제 알았어요. 죽어있는 현장에. 그러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살리는 캠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집중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게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의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취가 됐죠.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참석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면 이게 내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셔야 된다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과 문을 찾아야 됩니다. 길과 문을 찾으란 말을 좀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틀린 생각,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틀린 생각 그거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얘는 안 돼. 한계가 있구나. 그 생각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실패 중에 있구나. 나는 어렵구나.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얼로 예를 많이 드시냐면 광야길 가는 동안 늘 불신앙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 세대들 그 사람들을 예로 많이 드십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죽더라도 우리가 가나안 가겠다고 우리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없네. 빵이 없네. 고기를 먹고 싶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마늘도 그때 있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박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거기서 물도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물도 없잖아. 자꾸 그렇게 투정, 불만, 불평 해냈습니다. 강에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이 틀려 있으니까. 그거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생각 반대말은 바른 생각을 가지란 말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틀린 생각의 반대말은 우리로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잘해서 좀 나한테 이 부분은 와닿는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들리면서 쌓이면서 뭔가 자꾸만 정확해져.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하게 보여. 딱 그렇게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돼도 난 괜찮아. 그리 아니지 하실지라도. 근데 나한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지시도 필요하고 그 배경도 필요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이 사라져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네 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구나. 내가 이때 교회 헌신하라고 사람 도우라고 사람 살리라고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고백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딱 결단을 내리세요. 모든 것을 내가 살리겠다.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뭐 하면서요? 40일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내일부터 감남산 그 11번째 집중을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40일 동안 조금만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하라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며칠째지? 그것도 잊어먹어요. 하다 보면 내가 뭘 집중해야 되지? 그것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를 체크하고 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호흡하라고 하라고 미션을 많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가지고 모든 내 현장을 사람들을 주변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죽어 있습니다. 복음 없기 때문에. 복음 강조해 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복음 강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절대망대 세우라고 하십니다. 절대망대 세우려면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살리는 캠프 집중의 여정이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게벳이라는 힘없는 여자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은 망대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 세력을 정복하시는 일들을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게 아니라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먼저 살리는 캠프로 인도받아 절대 망대의 현장에 세우는 그래서 모두를 살려내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